성경을 한 단어로 말하면 피, 그 예수님의 보혈 아닙니까? 구약의 중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그 짐승이 나 대신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제사를 통해 짐승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의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나를 위한 온전한 구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신약에서 성취됨으로,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제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친히 인간을 위하여 당신을 들여 피 흘림으로 용서의 길, 구속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진행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커버넌트, 한결같은 하나님의 테스트먼트,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처음 피시지 않습니까? 그럼 구약에 나와 있는 말라기, 바로 중간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최종의 기록인 말라기까지 39권을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 바로 이것을 이전의 피의 언약, 이것이 구약입니다. 이전에 주님이 피로 하신 언약, 이것이 올드 테스터먼트.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요한계시록 전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그분이 친히 제물 되셨음을 말씀하시고, 계시록을 통하여 그 피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최종,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까지가 바로 신약,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피의 언약,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66권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이 자신이 발견한 혈액형으로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했다 하여 이 사람이 그 노벨 생의학 그 상을 받지 않게 됩니까?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란트슈타이더 박사가 그 상을 받았을 때 회자되었던 그의 고백은 우리를 하여금 피에 대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실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생명도 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생명을 이 땅에서 조금 연장시키는 연구에 성공했을 뿐, 오직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 아닙니까?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생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가? 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가? 왜 사람은 죽는 걸까요? 병이 들어서요? 나이가 들어서요? 사고를 맞이하기 때문에요? 왜 죽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성경을 보는 구속사적인 묵상이 시작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욕심이란 이 단어는 러스트라고 기록됐지만 이 욕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자기가 주인된 상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때부터 세상은 들어오고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욕심이고, 그 떠난 상태에서 욕망이 들어와서 저지르는 욕망적인 삶, 잘못된 자기 사랑을 가리켜서 바로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삶이 결국 죄를 만들게 되고, 그 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죄가 자라나서, 죄는 생명이거든요. 죄가 움직입니다.
제가 잘하거든요. 옛날 사람들도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죄가 잘하는 걸 알았어요. 성경은 본질적으로 죄는 그냥 멈춰 있지 않습니다. 죄는 움직입니다. 완전히 사람을 장악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죄의 삭슨, 죄의 마침은 죽음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의 본질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우리는 첫 번째 번제단에서 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물동합에서 내 죄를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이번 주간에 말씀할 때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그림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궁, 하나님의 집, 천국에 대한 모형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성소의 성막에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오직 예수의 피로 죽음을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다음 구절이 이해가 돼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 죄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과 성령으로 씻음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느니, 다스린다는 것은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이 원어로도요, 지킨단 말은 뭐냐면 그 문을 지키는 자가 있는데 그 예수님, 그 문을 지키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었다 그랬죠? 담력. 이 말씀에 아마 여러분들의 눈이 갈 것입니다. 담력이란 뭘까요? NIV 성경구에는 이 담력을 confidence, 확신이라고 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boldness, 담대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도 너희가 담대함을 얻었으니, 공동번역에도 확신을 가졌으니 라는 말씀으로 나오는데요, 이 헬라 원어는요 바로 파레시안이란 단어인데, 이 파레시안은 담력, 담대, 용기라는 뜻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뜻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성소에 들어갈 권리를 얻었으니.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용기가 있다고, 객기가 있다고, 나는 담대하니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권리를 가진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권리가 뭐죠? 예수의 피로 힘입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만 해도요, 동네에 있다고, 저를 안다고 제 집 밖을 막 두들기면서 담대한 목소리로, 주인보다 큰 목소리로, 목사님 문을 여십시오, 문을 여시오, 여러분 했을 때 저는 신고합니다. 예.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권리가 있어야지 들어오지요. 아무리 동네에서 안다고, 길거리에서 안다고, 지나가다 TV에서 봤다고, 목사님 그러면서 아무리 권리 있게 확신 있게 얘기해도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제가 권리를 줘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권리가 있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 돼요. 키번호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권리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를 피를 힘입어 그 길이 새롭고 살 길, New and Living Way,
그것이 이전에 구약에 쓰던 율법이 아닌 뉴, 새롭고, 그것이 죽은 율법, 제사가 아니라 산 길이다. 바로 살아있는 리빙스톤처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산 길이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돼요. 그 길은,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웨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너무 크고 두껍고 길기 때문에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 그것 한번 빨려면 100명 정도의 레위인이 들어서 옮겨야지만이 빨 수 있는 큰 크기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 때는 더 커졌겠죠. 그런데 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분이 찢어지심으로,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이신 그 길,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오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장부터 여러분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1장부터 계속 얘기가 뭐죠? 너희들이 지금 고난에 빠지고 환난이 임하고, 물론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교회에서 이런 일저런 때문에 시험 당했어요. 교회가 어때요? 너무 멀어요. 몸이 피곤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가 있어요. 다 합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 그 안에 본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해도 이길 수가 없고, 사람도 공동체도 뛰어넘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뜨거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거리도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문제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배우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그 배우자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그를 막연히 알면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를 알아가는 겁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기르는 것도 그 자녀를 알아가는 과정이 양육의 과정이더라고요. 내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내 말대로 안 움직인다고 화낸다고 해서 애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 이 아이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이 아이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성숙한 부모이듯이, 히브리서 기자의 지금 고백은 당신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 히브리 기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오늘 성전 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답의 싸움입니다. 답이 없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 딴 길로 갑니다. 가정, 답이 있으면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배우자, 답이 있으면 그 배우자에게 가는 거예요. 믿음, 답이 있으면 그 믿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 헷갈립니다. 답이 없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문제는 내 안에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네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성숙하면 돼. 너가 깨달으면 돼. 네가 보살이 되면 돼. 네가 부처가 되면 되는 거야. 네 안에 천국이 있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 어느 구석에도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도 오목류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가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개념보다는 조금은 다른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답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히 얘기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두 가지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첫 번째는 반드시 죽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건 뭐예요? 걸러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 세상을 향한, 세계를 향해서 걸러내겠다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했고 못했고 때문에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집 안에 계심으로 그를 통과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성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땅이 전부라고 믿었던 그리스도인에게 사울은 이렇게 일가를 내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너희가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기서 더욱이란 말은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니라. 만약 너희가 바라고 있는 소망이 부디 단지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기서 요만큼 가고 여기서 진급하고 여기서 애 대학 가고 요걸로만 인생을 보고 산다면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명예, 좋은 권력, 좋은 직장에 있으면은 내가 성공했다고 착각합니다. 또 이 사람은 자기는 죽음과는 거리가 멀다고 늘 생각합니다. 뉴스를 틀기만 하면 늘 죽는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자기를 대입시키는 것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단어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좋지라고 하는 정도로 데피니션을 갖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평안하게 애 좀 잘 되고 직장 좋은 데 다니고 그러다 평안히 그냥 자는 척 하다가 죽으면은 그게 예수 믿는 복이지라고 하는 것으로 멈춥니다. 그래서 심판이란 단어도요, 우화나 동화에 나오거나 종교가 사람을 두려움을 주는 단어 정도로만 생각하지 무슨 심판이야,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내일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참고 지어서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했더니 그날 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주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고 하면 그 순간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는요, 언제가 없고 어떻게가 없고 어디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어떤 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30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죽음을 가까이서 목도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의사분들보다 아마 장례 지도사분들도 더 많은 죽음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병든 채로 봤거나 죽음 위에 시신을 봤지만 저는 그분이 살아있고 건강할 때부터 마지막 죽음의 고개를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를 가까이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도 있었고 유초등부 아이도 있었고 10대, 20대 청년도 있었고 30대, 40대도 있었고 물론 70대, 80대, 90대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도 가까이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혹시 나이가 젊거나 혹시 사회적인 경험이 적거나 전문적인 경험이 적더라도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 좀 더 할 얘기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죽음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마지막 죽음이 그 사람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울면서 죽으시더라고요. 분해서 못 죽겠다고 바들바들 떨면서 죽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그렇게 용기 있다고 세상을 마치 다스리듯이 그 담력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 마지막 부인의 그 팔에 안겨서 무서워
그러면서 죽는 분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 돈 못 쓰고 가서 어떡하지? 그래서 막 세상을 향해 욕을 하다 죽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편안히 가세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나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용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 배짱 괜찮은데 아마 사업하는 분들에겐 배짱이 두둑할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직업 중에서 배짱이 필요하거나 용기가 필요한 분들은 나름대로 용기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죽음을 통과하는 담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기의 담력과 자기의 용기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죽음을 통과하는 권리가 필요하구나. 죽음을 통과하는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이 필요한데,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은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남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명예도 떠나고 돈도 떠날 것입니다. 배우자도 먼저 떠나고 자녀도 떠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성소에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크리스찬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에릭 매텍석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 포스트지예요.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왜 젊은이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이유를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람들은 많은 자녀들, 청년들을 만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청년들과 자녀들이 떠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부모와 교회가 그들의 비위에 맞추고자 했던 시도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중심을 잡지 못하겠다고 하는 흥미로운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청년들의 얘기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에 대해 명확히 하는 상태에서 확신을 갖고 선포한다면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상태에서 확신을 갖고 선포한다면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복음이 그저 땅의 삶을 보여준다면 아이는 결코 영혼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믿는 믿음은 저거밖에 없구나. 아빠가 믿는 믿음은 저거 결국 이거구나. 그러므로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땅은 너무도 짧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세상은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 대한 눈을 뜨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너의 삶의 소망이 과연 이 땅, 이 삶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왜 여기 있습니까? 물론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이 죽음을 통과한 믿음을 가질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비로소 소망의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날이 가까움으로 더욱 권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담대함이 있습니까? 어떤 담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물론 죽음을 이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 내 믿음이 거기까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복음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